그래서 오늘 여러분 일대 파송 선교사가 이제 와서 설교하라는 부탁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사실은 이 본문은 몇 년 전이죠. 2018년인가 우리 늘사랑교회 앞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본문을 설교해도 돼? 하는데 너무 이 본문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같이 하고 제목은 좀 달리하죠. 뭐 이런 마음에 선교는 대박입니다 라는 이 대목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박이다 라는 말을 저는 한국에서 못 듣고 선교지에서 들었었습니다. 그 듣는 순간 대박? 뭐지? 그러면서 떠오른 게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그 박인가? 그래서 거기 뭐 좋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득 차 있는 박이 터지는 건가? 뭐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그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정확한 어원은 잘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가까운 게 그 클대자 배박자 그래갖고 큰 배.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간 큰 배를 끌고 나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힘쓰고 애를 써서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못 잡았다가 아니고 배가 터져나갈 정도로 가득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가득 잡은 배에 그 고기를 잔뜩 싣고 이제 멀리 바닷가에서 가족들은 오매불망 이게 뭐 어떤 일이 있을라라고 기다릴 때 멀리서부터 이제 배에다가 큰 만선 깃발을 달고 쫙 오면서 만선이요 그러면서 대박이요라고 오는 여하튼 이런 아마 현장의 그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여기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했던 수고의 열매 우리가 애써서 일했던 그것이 낭비된 게 아니라 참으로 계속 나누어질 만큼 확실하게 보장된 것.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그러는 가운데 그걸 뭐 같이 나누는 이웃과의 나눔이 있고 또 아이들도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의 기쁨이 있는 어떤 놀라운 기쁨 그 현장이 대박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면서 참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서 있었던 늘사랑 공동체 전체에게 주님이 대박이요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가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선교가 도대체 뭔데 대박이에요? 우리가 선교 그러면 통상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그 어떤 멀리 있는 민족, 멀리 사는 나라, 근데 그들에게 사람들이 가서 선교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고 그들이 거기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끔 하는 뭐 이런 것이 선교다라고 통상 이해가 되죠. 맞는 말입니다. 말은 뭐냐면 선교 그러면 통상 이제 멀리 해외에 있는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 전도와 그 뒤에 따르는 각양의 사역들 행위들을 선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전적인 이해였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것은 전도, 해외에서 하는 것은 선교 이것이 아주 고전적인 이해였는데요. 그런 것 속에서 그러니까 이 뭐냐면 결국은 지역에 대한 분리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중심으로 선교해.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들 어떤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웠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럴 경우는 저 사람은 선교 실패했네 이런 얘기가 쉽게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활동 중심으로 하니까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주 부분적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가운데 해외 선교가 진행되었고 늘사랑도 출발을 하자마자 사실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서의 사랑과 순종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 이전에 복음을 미리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었던 민족들이 이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해외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영국이라는 나라,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 그렇게 복음이 왕성할 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외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놓고 보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뭐 인도라든지 각 나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돌아봤더니 선교사를 보냈던 자기들의 본토 안방은 텅 비기 시작하고요. 완전히 내줘버리는 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밖에 살던 민족들 가운데서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믿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 속에서 그 신을 예배하면서 전에는 없던 그냥 이런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가득가득 차기 시작하고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들은 거꾸로 선교사는 내보냈는데 보냈던 교회들의 새로운 세대들이 안 일어나면서 다음 세대가 끊기는 현상.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게 지어놨던 교회 건물들이 텅텅 비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난 세기 중반 말 이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각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 그리고 선교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에 순종했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 그러는 가운데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를 알고 순종하긴 했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선교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롭게 나타난 이제 선교의 개념이 뭐냐면 그냥 보냄을 받는다, 보낸다라고 하는 단순한 미션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단어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 그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게 있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들어가는 영역도 있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여시면 모든 나라가 다시 문 빗장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 참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도 나누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 우리는 사랑이 원래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도록 해주셨고, 사랑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랑들을 나누다가 나중에 우리도 어느 날 우리 사랑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지만 일방적으로 또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사랑, 이것이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뿐만 아니라 뭐 많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 인내의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는 인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자,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줄 알고 있는데 이제 선교학자들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의 새로운 속성 하나로 요즘은 거의 정서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는 선교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우주 속에서 특별히 지구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제 아담과 하와 부부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참으로 온 땅에 가득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사는 걸 소망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났고 우주적인 배반이 일어나 버렸죠. 사람이 그 우주적인 배반에 동참하게 되면서 결국은 세상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인생에서 빼내기를 원하고 그의 삶의 모든 시스템과 조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분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뭐냐면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하나의 바로 본문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본문인 거예요. 노아 홍수 때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썼건만 노아 홍수 이후에 결국은 온 열방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거라고 여겼는데 그들조차도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세상 속으로 한 사람을 찾아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보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 또 자녀들 중에도 또 하나님 배반하고 멀어지고 이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대마다
지역마다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네 인생 나와 동행하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세상에 다 하나님 모른다고 말하는데 그 세상 속에 누군가가 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들려줘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에 가득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삼위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그 일을 계속 행하시다가 최고의 정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말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들의 제자를 계속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내는 게 하나님의 이 일하심, 역사하심이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늘사랑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이 필요한 민족들 가운데로 우리 늘사랑의 지체들 가운데 21가정이나 선택해서 뽑아서 그 민족들 가운데로 보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계속 그 같은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해외에서 일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매일 이 현장도 요즘은 이해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업터에서 더불어 우리 삶의 모든 다양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한 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계와 선교학계의 정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본인에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나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예, 그 의미가 그거예요. 보냄받은 자. 그래서 선교는 대박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 말씀 이제 정리. 왜 대박이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하여튼 뭐 방해물이 많고 그런 걸 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문 열어주세요 계속 그러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있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가면 그 뒷면이 뭐냐면 아주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교가 왜 대박이냐? 그때 이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하는 최속성 코스, 최단기 코스가 선교예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친척들과 그리고 고향 옆에 이웃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힘들면 그들이 와서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이 말은 뭐냐면 당장 뭔 일이 생겨도 쫓아가서 의논할 상대가 없어요. 뭔 일이 생기면 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막아줄 누군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것이 더 깊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결국 물론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 교회가 계속 언택트 돼 있어서 요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상황을 물어주는 게 고맙지만 근본적으로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학력 이것이 막 될 줄 아는데 그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복음에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따뜻해지면 좀 이제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먹여주고 애펴주고 기다려주는 이유가 니도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얘기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것 속에서 저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견디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그냥 실제 12명도 더 되는 막 천사들 보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피부치기 때문에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 금방 마음을 열고 막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주잖아요. 그렇게 친해졌고 막 목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데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안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하셔야 된다고 결국은 우리의 애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세요. 하나님께 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상처 치유해 주셔서 결국은 예수가 그 인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둘 이렇게 늘어나면 날수록 결국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의뢰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선교 현장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이게 아까 내가 2부에 잘 몰랐는데 적었어요.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 빨간색 옆에 있으면 빨간색이 되고 그러니까 붓글 씻으면서 그 묵을 가까이 하면 새카맣게 된다. 누구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우리 삶의 현장에 살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소원을 듣게 되고 그분의 방향을 듣게 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를 더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를 어느 날 믿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영접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영생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완전히 보장되는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살아가는 늘 사랑의 지체 한 분 한 분은 영생을 이미 받으셨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영생을 계속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냄받은 자로 살 때 그 현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진짜 제도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아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 인물로 교제하시다가 그 교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참 외로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늘 사랑의 지체들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외로움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냄받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냄받기 전에 이미 오늘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직장이,
그리고 학업터가, 그리고 다양한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바로 나의 그러니까 선교 현장, 미션 필드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보냄받은 자로 사니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닮아가는데, 그 현장에서 결국은 저 최근에 보니까 무너지는 이 심정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여러 이제 우리 현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연결되어 있는 우리 또 각 후원자들, 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743명의 선교사들, 그러니까 막 매일매일마다 선교 현장에 올라오는 이 소식이 막 제가 뭐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도, 능을 동원해도, 재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매일매일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 그 세상에 보냄받아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거기서 보존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 가난해지고 싶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상황 앞에 서 있으니까, 상황은 거대해서 그냥 변하지 않고 딱 서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또 작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완전히 파산돼 버린 가슴, 완전히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나타나 달라고, 하나님 드러내 달라고, 이런 요청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떼쓰다가 또 찬양하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파송송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 살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 2절에 보면 놀라운 게, 세상 말로 하면 이 선교를 하게 되면 성공이 보장되는 확실한 투자가 이 선교예요. 성공보장.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입신양명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어렵게 낳았는데 참 그가 몸을 세워서 그 이름을 널리 드러냈다. 오, 멋있잖아요. 우리 옛날 한국에서는 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했죠. 그러니까 말이 나면 어디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서울 가서 이름을 떨치고 그리고 하여튼 집안을 잘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근데 자랐던 내 가정은 뭐냐면 저희는 광부의 자식이었어요. 강원도 산골에 있는. 그러니까 광부로 나와서 사실 제가 볼 때부터 저는 까만 거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저희는 사생대회를 할 때 물을 실제 까맣게 거칠했어. 왜냐하면 물이 까마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살아갔는데, 살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나서 아주 서로 싸움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빨간 장갑파와 검은 마오로파가 뭐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맨날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 누가 이겼다. 그러니까 저희도 살면서 그런 싸움판에 같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패싸움들을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이제 더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 시골 산골 마을에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오면, 초가집에 살았는데 나오면 바로 앞에 산이야. 답답하네 하고 뒤를 보면 바로 산이야. 또 옆을 봐도 멀리 산이고요. 양쪽 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엔 내가 완전히 산 속에 탁 퍼묻혀 있는 것 같은. 더구나 그 마을에서 나서 연탄 캐다가 그냥 죽는 분들만 봐왔으니까 저희 인생에 대해 생각할 때도, 야, 내가 여기서 나서 이렇게 살다가 나도 여기서 그냥 무연탄 밑에 깔려 죽겠구나. 그것이 제 인생에 대해서 그릴 수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굉장히 마음에 참 이렇게 뭔가 누굴 향해서인지 모르는 이 화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화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 돌멩이 있으면 돌멩이 차고, 그 다음에 그냥 아파갖고 쩔뚝거리고, 그리고 막 이제 사람들 향해서 막 소리도 질러보고, 그 사람을 향해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걸 알아가지고 아주 산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산을 향해서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 나중에 산에 있다가 시내 쪽으로 갔는데, 시내에서 또 아침에 소리 질렀더니 옆에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저 누군데 저 아침부터 소리 지르냐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바로 입학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떨어졌어. 그래서 참 또 재수를 하러 또 이제 결국은 1년을 살고 그러면서 또 시험 쳤는데 또 떨어졌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무너지는. 참 나는 이 땅에 왜 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는데 그러는 상황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제가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좀 합격할 수 있게 싹 손 써 주시면 잘 믿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믿었더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괜히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예수님이 실제 나랑 함께 하는 것 같은 게 느껴지고, 그리고 놀라운 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응답이 돼. 그때 뭐냐면 탁구를 치고 싶어갖고 내가 첫 번째 기도응답이 탁구 라켓을 받는 거였어. 탁구를 치고 싶은데 탁구 라켓을 하나 받고 싶은데 돈은 없지. 그래서 하나님 탁구 라켓 하나만 주세요. 그랬네.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탁구 라켓을 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탁구 치는데 라켓이 하나 남았는데 주인분이 자기네 거 아니라고 가져가라 그러더래. 그리고 갖고 와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듣는구나 하나님이.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늦게 믿었지만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전혀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으면서 이 또 부담이 되는 거지. 나는 늦게라도 믿었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니 싶어가지고 이제 어느 날 하나님 그러면 그런 민족들한테 저를 보내셔서 쓰실만 하시면 보내 쓰시면 내가 갈게요. 이제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카자흐 민족한테 갔잖아요. 놀라운 게 한국에 있었으면 아무도 나보고 태권도 사범이라 안 그래.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하도 얻어맞다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중3 때는 전국대회도 한번 나가봤어. 그렇지만 태권도 사범이라는 얘기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제가 군생활하면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매일 태권도 1시간 반 동안 태권도를 했어요. 이를 드득드득 갈면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선교지 갔는데 태권도 할 줄 아세요? 그것만 묻는 거예요. 결국은 할 줄 알지? 그랬더니 뭐 검은 띠세요? 그래서 검은 띠지 내가. 몇 단이세요? 물으면 좀 이제 쪽팔리니까. 근데 이게 그거는 몰라 이 사람들이. 검은 띠냐? 그래서 검은 띠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르쳐 줬는데 금방 소문이 나서 동네 청년들이 막 때로 몰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완전 자연 보디가드들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저희가 보호되고 살다가 나중에는 카자흐스탄 태권도 협회랑 연결돼서 카자흐스탄 신문에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검은띠 사범 주민호. 야, 한국에 와서는 누가 태권도 사범이라 명함도 못 내밀어 내가. 근데 주님이 가라 해서 갔더니 계속 막 태권도 이러면서 태권도 사범이 됐어. 드디어는 이제 한 2년 하다가 이러다가 제자들한테 맞겠다 싶어서 이제 드디어는 한국에서 진짜 사범을 오라고 초청을 하고 그 선교사가 왔죠. 태권도 진짜 사범이. 그러면서 이제 태권도 사범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신문 카자흐스탄에 가보면 한국에서 온 검은띠 사범 주민호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니까 언어를 공부하는 가운데 또 열심히 언어를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다가 이제 한림원에 가고 뭐 단어장 단어 쫙 적고 뭐 이러는 가운데 제가 그 언어학 박사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자흐 책을 쓰게 됐어요. 사전도 쓰고 논문을 쓰면서 이제 언어학과 관계된 소논문들을 쓰고, 그리고 알타이어와 관계된 트루크와 관계된 이제 그러니까 이론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제 지도 교수가 대통령 언어 정책 최고 고문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인터뷰를 할 때 저를 데리고 가. 그 옆에 앉혀놓고 동방에서 온 언어 천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이거 알타이학에 끊어진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연결해 줄 천재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저는 들으면서 와, 내가 천재구나.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어찌 하다가 이제 외국어를 전공했지만 이 제대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갖고 공부를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시들시들해가지고 사실은 언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다고.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갔더니 갑자기 언어 천재가 된 거예요. 지금도 다들 그렇게 알아요. 그러면서 실제 뭐냐면 우리 제자들이 카자흐를 저를 통해 듣고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카자흐로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갈들보다 내가 자기들보다 더 잘하지. 그러니까 제가 가기만 하면 카자흐인보다 카자흐를 더 잘하는 사람, 뭐 이런 것이 그냥 따라다녀요. 근데 이제 선교지를 벗어났더니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게, 이 모든 게 보냄받은 곳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있으라 말하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진행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늘사랑교회야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죠. 뭐 1호 파송 선교사하고 일도 많이 했다더라.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제가 누군지 열심히 설명해야 돼. 왜냐면 잘 몰라. 근데 늘사랑교회보다도 더 잘하는 게 뭐냐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저희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저희로 인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왔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걸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우리 알마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카자흐스탄 전국에 막 나갔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카자흐스탄 전국에 저희 제자들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가 12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몽골 저쪽에 서쪽에 바야늘기에 또 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남단 아스트라한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제일 서쪽에 또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 생명을 낳거든. 제가 가보면 사람들이 저를 진짜 죽은 조상이 살아온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따져. 내가 몇 대 조상이 당신이래. 자기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 양육했건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근데 그 제일 꼭대기가 나래. 이런 것을 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를 볼 때 제가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그분의 복음 때문에 가라 말씀하는 곳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해줬다는 것을 저도 거기서 경험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어 줄게.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네가 복이 될 거야. 보면 네가 스스로 네가 민족을 이루어라, 알을 많이 낳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큰 민족 되게 해줬다고,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고. 결국은 우리가 보냄받은 현장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건 현장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게 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복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짜 성공이구나 싶은 실제 성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역에서 경험한 걸 나누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는 자기들은 비교할 수 없다 말하는 그런 성공이 여러분한테 보장되고 주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은 했는데, 일은 잘했는데 그 사람 그 인간은 형편없어 하는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만드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 네가 복이 될 거라고,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격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내 이웃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같은 직장 동료에게 복이 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내 이웃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여기에 있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복에 동참케 하는 그 인격의 복, 존재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늘사랑의 지체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줄 압니다. 바로 보냄받은 현장에서 주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을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우리가 어느 날 가야 될 때, 단기간 또 가고 또 긴 시간 주님이 가라 그럴 때 아멘 하고 보냄받은 선교사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6월 달에 언택트 미션, 그러면서 이 뒤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언택트 미션 뒤에 있는 큰 말 시작. 아멘.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십시오 기도한 다음,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열방 가운데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언택트 미션 관계돼서 이제 사인업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어떤 지역에 올해 선교 이제 비대면으로 갈지 아마 다음 주에 다 광고가 될 텐데, 이제 그 광고에 다 사인하시고
우리 현장에 직접 비행기 타고 안 가더라도 여기서 가는 그 일들이 한 분 한 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